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볼 시간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에서 9장, 더 구체적으로 하면 7장 자체하고 그 다음에 36에서 39장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첫째는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게 어떤 시대다 하는 역사적인 어떤 정보를 주는 경우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섹션이 특이한 게 뭐냐면 7장에서는 아하스라는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 구체적으로 내러티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에서 39장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일. 그래서 마치 이 둘이 역사적인 이런 정보들이 거의 없는 그런 책에서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때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져 있을 텐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시리아군이 연합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를 이제 연대로 따지면 한 732년 정도로 보통 우리가 보는데요, 그 이야기고, 이제 36에서 39장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은 주전 701년에 있었던 사네립, 아스리아의 왕 사네립의 침략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전쟁 위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전쟁이 진행되는 장소도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지자가 왕들을 만나는 그 장소가 어떻게 두 군데 표현이 됐냐면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 아니, 그냥 거기서 만났다면 되지. 이 두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뭘까요? 두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의 의지가 예린 데서 엿보인다는 거죠. 내용도 비슷하지만 더 나아가서 또 재미있는 연관성이 어디에 있냐면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주신 증거 중에 하나가 해시계가 10도 돌아갈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누구의 이름하고 연관된 해시계예요?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하스라는 이름이 히스기야 내러티브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둘의 연관성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어떤 이 지금 연관성이 있단 말이냐? 첫째, 아하스 어떤 사람입니까? 아하스는 진짜 최악의 왕의 모형입니다. 물론 이제 므낫세가 잠시 후에 태어나면은 더 악한 왕이 되겠죠. 그러나 이사야 시대까지는 일단은 그동안에, 그리고 이사야 시대를 배경으로 할 때 보면은 아하스가 굉장히 나쁜 왕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나빠요? 첫째는 여호와 정결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아예 성전에 못을 박아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은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불살라 바친 인간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열왕기에 보면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불살라 바치는 왕이 둘이 나오는데 이 사람하고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이 사람이 한때 자기가 이 군주로 모시는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갔다가 그 사람들의 신전과 제단을 보고는 그 제단을 그대로 도형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 제사장한테 보내서 그렇게 성전 뜰에다 만들어라, 제단을. 그래서 거기서 우상숭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왕이에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메시아 같은 사람입니다. 끝에 가서 개인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드러나긴 하는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 이 아하스는 선지자의 말에 의하자면요, 별로 큰 위기도 아닌데 믿음이 없어서 발발발 떤 사람이고, 반면에 히스기야는 엄청난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낸 사람,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자가 왜 이렇게 두 왕을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묘사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견해를 제가 이제 제시를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서 어린 나이 8살 때 왕이 된 므낫세를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어린 므낫세요.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별로 큰 위기도 아닌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당신의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이겨냈던, 극복했던 그런 당신의 아버지 같은 왕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에서도 밝혔지만은요, 아마도 이사야서는 어린 므낫세에게 헌정된 책일 것이다. 두 선조들의 이야기를 제시함으로 해서 므낫세에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자, 그렇다면은 왜 1장 1절에 므낫세의 이름은 빠졌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므낫세 시대에 접어들 때는 이미 이사야는 너무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 70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는 사역을 거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므낫세에게 헌정한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므낫세하고 이사야의 연관성이 정작 뭐 역사적인 뭘로 남아있단 말이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는 다가오는 영광,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톱에 잘려 순교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발굴한 유태인들의 고대 문헌에 보면은 그 누구도 톱에 잘려서 순교당한 사람은 없어요. 유일하게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의 이야기가 위경, 그러니까 외경도 아니고 위경 안에 하나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사야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너무 천방지축으로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므낫세를 찾아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권면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므낫세가 저놈 잡아라 한 거예요.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두동강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위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발굴한 고대 문헌들 중에서 유일하게 톱에 잘려 순교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톱에 잘려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그 믿음장에 실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사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면에서 아마 순교당했을 가능성 우리는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이 전쟁이 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한 732년 4년 그 사이에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아하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황을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때 아시리아가 가나안 지역에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군주로 군림은 안 하지만은 계속 조공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은 아시리아의 반역이 일어났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나안 지역의 그 이 왕들이 그 이 사마리아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요, 서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독립을 선언하자. 그래서 더 이상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다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도 이 반역에 동참해라. 그런데 아하스가 이거저거 계산해 보니까 비록 아시리아가 지금 이 순간에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쑥 빠진 거예요. 나는 반역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 시리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때 반역의 주동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지금 군대를 모아서 아시리아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유다를 치러 내려온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아람의 르신, 그러니까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두 사람은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위기는 위기인데, 전쟁은 전쟁인데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전쟁.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미리 요약해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도 보면 1장에 1절에 3절에 이제 어느 시대 하다가 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주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서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미 끌려가 있을 거라는 거, 미리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위기는 위기인데, 침략은 왔는데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큰 위기는 아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서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자, 아람은 시리아, 에브라임은 어디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뜻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동맹하였다 하므로, 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우리말로 하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미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자, 이야기에 두 이야기, 히스기야 이야기와 이 이야기에 또 차이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죠. 37장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아하스는요, 위기를 맞아도 사람을 안 보내요, 선지자한테. 그래서 선지자가 직접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39장에 가면은요,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그때는 히스기야가 자축하느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사람을 안 보내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또 히스기야를 찾아오죠. 자, 두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지금 두 왕이 비록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었지만 39장에서는요 역시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왕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갈 때 또 스알 야습을 데리고 가라. 스알 야습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는 돌아온다. 좋은 이름이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자가 있으려면은 어때요? 전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끌려가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 이름은요, 이제 테크니컬 말로는 뭐라 그래요? 더블 인텐더라고 그래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남겨두실 거라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다가오는 심판이 그 전에 있을 것이다. 왜? 심판이 있어야만이 남은 자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 분명히 끌려간다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꼭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것을 또 동시에 선포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어디로 가라고요? 윗못 스도크 세탁자의 밭 큰 길가. 거기에서 이제 아하스를 만나라. 나중에 히스기야를 이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히 하라. 무슨 뜻이죠? 너무 섣불리 이런 거 저런 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뭐 위기를 풀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라. 무슨 뜻이에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요 뭐 패시브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액티브한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단순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펑 퍼져서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만 지켜보라 이게 아니라 아주 액티브하게 긍정적으로 가까이 갈망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라. 르심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깻잎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자, 부지깽이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시골에서 이 불을 피울 때, 이렇게 불을 지필 때요,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밀어 넣는 것을 부지깽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부지깽이가 종종 어떤 때는 어때요? 밀고 보다 보면은 끝에 불이 붙을 때도 있죠. 연기도 나고. 이미지를 보십시오.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무슨 뜻이에요? 연기는 나는데 가끔가다 불은 붙은데 어때요? 탁 하면 꺼져버리죠. 아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쟤네들은 잠시 피어오르는 연기에 불과하고 잠시 붙어있다가 한번 딱 치면은 사라지는 불꽃에 불과하다. 너희들 절대로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지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침략자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아하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다부엘의 아들? 자, 다부엘.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보, 멍청이, 쪼다, 멍게, 말미잘. 그런 거. 쉽게 말해서 꼭두각시 왕.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신하자. 아하스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자. 그게 그들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아하스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아하스는 우상숭배자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르말리아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꼭두각시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이죠? 어느 조건 없이 너와 네 자손이 이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리라. 그리고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계획대로 된다면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다윗 왕조가 사라지게 돼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하스가 밉던 예쁘던 간에 무조건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하스에게 직접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 몇 번이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집안이요, 다윗의 집안이요. 그 말을 써요. 아하스 왕이란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옛적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니까 당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 당신은 벌 받아서 죽을 인생이라 이거죠. 이건 역시 우리에게 참 대단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그의 후손이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만나지 못한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절대 이루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그 논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숫자가 몇 번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732년 정도 되니까, 32, 34 정도 되니까 앞으로 10여 년 후에 북왕국이 망합니다. 여기서는 65년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조금 있다 다른 숫자들이 계속 나와서 굉장히 이게 짧아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자, 논리로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냐면은 뭐라 그래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다,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다,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하스에게 권면하시는 거, 이 말씀 주시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엇을 요구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었죠.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이 굳게 서는 믿음 하나. 어떤 믿음?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고 하나님의 그 약속,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 절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좌에서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서면 네가 온전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를 바탕으로 세 번째 공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무슨 뜻이죠?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다. 그 다음에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다메섹에서 아람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르신이라는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공식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에브라임, 북왕국의 머리는 당연히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이 에브라임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르말리아의 아들. 그러면은요, 세 번째 공식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유다의 머리는,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자,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통치하는 왕은, 자, 아하스 아닙니다. 여기서 깨져야 돼요. 뭐가 달라요? 뭐예요? 하나님. 그렇죠?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이들의 왕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공식을 주시는지 이해가 가시죠? 예루살렘은 왜 안전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유다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항상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반복하기도 하고 자세하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아예 침묵하고 말씀 안 하시는 부분에 강조점이 가 있어요. 왜 이런 디바이스를 쓰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읽지 말고 좀 깊이 읽으면서 심취해가지고 논리를 좀 따라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말 그대로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이 일본 말로 빠가야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깊이 빠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답이 어디에 가 있냐면은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인간의 지배를 받지만 너희들은 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간 왕들이 그렇게 다윗 왕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썩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징조를 구하래요. 징조가 뭡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부터 가장 낮은 데에서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이라도,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기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시죠? 내가 이 도성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장하는 증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하스가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겸손하고 모범답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요,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보면 이 순간에 지금 아하스는 어떤 일을 해놨냐면은 이 아시리아에 엄청난 돈을 지금 보냈어요. 대신을 통해서.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하스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 여호와하고 상관 안 하겠다. 이 문제 내가 외교적으로 풀 것이고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풀 것이라는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가 막 야단을 칩니다. 뭐라 그래요? 다윗의 집이여. 자, 아하스를 한 번도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죠? 다윗의 집이여. 무슨 뜻입니까? 옛적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책망이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하나님에게 징표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문제가 뭐냐면은 징표를 구하고 안 구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징표를 구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문제입니다. 정황이, 마음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적을 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적을 구하는 이 세대예요 하면서 단식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아하스처럼 안 구하는 게 좋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적을 주겠다는데 거부했어요. 겸손하게. 그런데 이 왕을 향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적을 구하게 되는 동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요, 사람들이 왜 이적을 구했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그거죠. 못 믿겠다 꾀꼬리. 나 도대체 당신이 하는 얘기 못 믿겠으니까 당신이 정말 신의 아들이라는 거 한번 증명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요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탄식을 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안에서는요, 이 이적을 구하면 구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이적을 주겠다는데도 안 받으니까 야단을 받는데 36, 39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이야기에서는 이제 너 죽을 것이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그때 증표로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무화과를 으깨어서 발라라.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히스기야의 그 질병이 피부적인 증세로 나타났다는 거. 대상포진이었을까요? 무화과를 으깨어 발라라.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아하스의 일령표가 10도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받았는데도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3일 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을 보장하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고 세 번째 증거를 요구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기적을 요구하는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기적을 주겠다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서 안에서는요, 쉽게 말해서 믿음을, 그 증표를 요구하는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불신에서 얻는 게, 증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증거를 요구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구하고 안 구하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증거를 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좀 증거가 나타나면은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 힘들고 그러면은 증거 구하세요. 기적 구하세요. 주실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불신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에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런 일을 완전히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구하시면은 지금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하스의 경우에는 지금 겸손을 가정해서 위선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4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래요. 기적을.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 이 말이 조금 좀 어떻게 보면은요, 과장되게, 과하게 번역이 된 게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있는 여인들을 총체적으로 칭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예요.
여자라는 말로 제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물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여자 안에 처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소녀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데 이게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70인역은 어떤 거라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번역하면서요, 이 번역자들이 이 여인이라는 단어를, 여자라는 단어를 처녀로 더 좁혀버린 거예요, 의미를. 왜 그러냐면은 70인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굉장히 메시아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번역을 할 때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서 이런 메시아적인 성향들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잘못된 거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란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처녀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될 때 다른 것은 다 배제를 해버리고 이 의미에서 했으니까, 이 포함된 것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보면 이것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 여인은 그렇다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아하스의 아내가 돼야 되죠,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아하스에게 주는 증표 아닙니까? 아하스가 조만간에 어떤 여인 아내를 통해서 이 아내가 임신을 할 텐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야 돼요. 자, 임마누엘, 당시의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철수, 뭐 영희, 이렇게 이제 한때 흔했던 그런 이름처럼요, 그렇게 이제 평범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하스는 자기의 불신을 회개해야 돼요. 임마누엘아 할 때마다. 그렇게 증표를 주십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한꺼번에 아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망할 거라 그랬죠.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 아이가, 임마누엘 아이가 선을 택할 줄 알 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 나이를 우리는 보통 몇 살로 얘기하죠? 18살. 그래서 법적인 나이로 해서 성년이 되면은 이제 19살부터는 사고 치면은 감옥에 쳐넣지만, 그전에는 아주 심각한 게 아니면은 그냥 소년원이나 뭐 이렇게 경고조치로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18, 19을 법적으로 이런 이제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냐면 성인이 되기 전에. 자, 그런데 여기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엉긴 젖? 요구르트 먹을 것이고.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 다음에 또 꿀을 먹을 것이다. 이 야자, 데이트 야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열매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만든 일종의 조청입니다. 그런 것들을 먹을 것이다. 혹은 또 어떤 때는 이 꿀이 이제 본문에서처럼 어떤 의미로도 하자면은 야생에서 우리가 벌들을 통해서 얻는 그 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후자죠. 그렇게 될 것이다. 평상시에는 꿀을 먹고 엉긴 젖을 먹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내용에서는요, 땅이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언제? 불과 20년 사이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왕국은 한 10몇 년 후에 이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보면은 좀 더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와요. 여기 나오네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침략해온 저 왕들의 땅이 언제 망할 거라고요? 한 20년 사이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런데 이게 이제 웬일입니까? 북왕국만 지금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남한국도 지금 아시리아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하스가 많은 돈을 쌓아가지고 북쪽으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아시리아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오늘의 그 아군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까지 침몰시킬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 거라는 거. 그걸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게 항상 그렇죠. 오늘은 뭐 이렇게 아군이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또 내일의 아군이 될 수 있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정치죠. 원칙이나 뭐 철학이 그렇게 썩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배신할 수 있고 이 진을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정치고 정치인들이니까. 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스르 왕의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화이튼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른 초장에 앉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침략받는 때는요, 남쪽 끝 이집트에서부터 북쪽 끝 아시리아까지 온갖 세상에서 군대가 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시리아가 오는데 왜 그러겠어요? 당시에는 용병제도가 원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쟁을 할 때 한 군대에 승산이 있는 쪽으로 쏠리는데요, 용병들이 한 군대의 70%가 용병일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방에서 너희들은 침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온 삭도 곧 아스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너 지금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오히려 그가 너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머리털을 깎을 것이다. 삭도라는 것은 슬픔과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발털을 밀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완고거법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쉽게 그 중요한 부분에 털을 밀어버릴 것이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죠. 왜냐하면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걸 강제로 지금 밀릴 정도면은 얼마나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염도 깎아버릴 것이다. 누가 그렇다고요? 오늘의 아군인 아시리아가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려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슈퍼카우 얘기입니까? 어떤 소가요 무지무지하게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그날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땅이 비냐면은 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가 그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충분히 먹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심한 심판, 생존자들을 거의 없애버리는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서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은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는 이 점을 생각하시죠.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 완전히 야생화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기억나십니까? 5장에서 이들이 생산한 들포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밭에 밭을 더하는 것, 부동산 투기 막 해가지고 넓히는 것.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텅 비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찔레와 가시는 야생, 들의 상징이죠. 얼마나 상황이 어려워요? 어려운지 거기서는 그저 활이나 쏘고 그리고 뭐 거기서 그냥 뛰어놀지 어떠한 짐승들도 키우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야생 풀이 심하고 이런 이 들짐승 이런 것들이 많이 사는지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언약적 저주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가시와 찔레로 덮여서 완전히 야생화되는 것. 그래서 들짐승들이 거기서 사는 것.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캐나다, 제가 이제 토론토에 살았는데 토론토에서는요, 3시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야생입니다. 그런데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조상 대대로 사냥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냥민들 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 중에 이제 한 2-3달 정도 사냥 시즌에 사냥해가지고 뭐 오리, 뭐 그러니까 여우털도 팔고 너구리털도 팔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생존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친척들이 다 모여서 살아요, 같은 마을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짐승들이 얼마나 흔하냐면은,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면은요, 유리창 옆에 꼭 장충들이 있어요. 혹시 요리를 하다가도 부엌에서 곰이 뭐 하세요 하고 들여다보면은 이제 싸야 되니까 유리창 옆에 꼭 있어요. 그만큼 이 짐승들이 많아요. 그런데 평생 조상 대대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네들도 야산에는 못 들어간대요. 너무 숲이 우거져 있고 어디서 맹수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도요,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먼저 개들을 풀고, 여러 개들을 풀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나마 또 개들이 보통 한 집에 한 6마리 정도가 1년에 숲에서 못 나온대요. 그만큼 이제 아주 이 두려운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개들이 이제 먹히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그런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숲을, 사람이 도저히 개나저도 전문가가 홀로 들어갈 수 없는 숲을, 그래서 이 개들을 쫙 띄워놓고 그 다음에 가는 숲을, 그걸 상상하시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건 분명히 언약적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온갖 여러 가지 걸로 화려하게 채워놨던 그 땅, 완전히 비게 될 것이고 야산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어떤 것을 세우고 있고 어떤 것을 지금 심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남아있을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